28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쭉 읽어가면서 뒷부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오늘 제목입니다. 어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금, 은, 또 보석,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목숨까지 내놓고 그런 걸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찾고 구하지를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지금 욥이 이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는 않고 있다. 바꿔 말하면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 그래서 욥이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좀 깨달아 알아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아무리 화려한 금은 구석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말들을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고 또 깊은 물에도 또 바다에도 깊은 물이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니 그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경험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여기저기 많은 일들 겪어보고 경험하고 또 여행 다니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나 이 세상 경험 많이 하고 또 여행 많이 다니고 하면 그만큼 지혜가 좀 생기고 넓어지고 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젊은 시기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고 사실은 젊을 때에 그 일 더 힘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들의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부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상어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육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고 비싼 보석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지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증거했지만 이러한 보석, 금은 보석이 우리를 결코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없고 또 그것이 결코 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해주고 또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또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보석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이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6절에도 잠언 16장 16절 말씀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생물 또 공중의 새에게서 이 숨겨지고 가려져 있는 겁니다. 지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 공중의 새, 아무리 공중의 새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곳에 다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귀로 소문을 들었다. 이 멸망한 자들 또 죽은 자 지혜에 대해 소문은 들었지만 이 실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소문만 들었지 모르고 있어요. 그 지혜에 대해서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지혜로서 살아갔으니 그러니 지혜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그 지혜를 얻지 못하니 그러니 결과적으로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혜를 모르는데 이 피조물이 지혜를 왜 모르는가? 그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써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이 그만큼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서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볼 때에는 이 인격적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 커다란 손상을 입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지정의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남아있기는 남아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지식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자도 감정이 있지요. 미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또 의지도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 결심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의지적인 면도 이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손상을 입었어요. 손상을. 그래서 지식 있기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감정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죄를 미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죄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손상을 입었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왜 모르는가? 타락에서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뭔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어졌으니 참으로 살리지 못하는 썩어 없어질 그것이 귀한 줄을 알고 그거 구하려고 목숨까지 걸면서 나아갈 정도로 다 어리석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래서 모든 생물 또 공중의 새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있는 곳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쓴다 해서, 아무리 뭐 경험한다, 공부한다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게. 그래서 먼저는 이 영적으로 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먼저는 살려주셔야, 그래서 살아나야, 그래야 이 참된 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준다 한들 뭐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야, 먼저는 살려주셔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또 그 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살아난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살아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인데, 하나님이 지혜세요. 하나님이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고,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이 운영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모든 일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우리 사람은 뭐 조그만한 거 뭐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또 뭐 조그만한 작은 단체 하나 운영하는 것도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잘 운영돼 나가도록, 또 하나님 운행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지혜는 참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27절도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로서 그것들을 보시고 또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충돌하는 것이 없이, 부딪히는 것이 없이 다 질서대로,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어제는 동쪽 떴는데 오늘은 뭐 남쪽에서 뜨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 시간에 맞춰서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대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서 부족함이 없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 해가 조금만 더 뜨거웠으면, 또는 또 조금만 더 차가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적당하게 그 태양과 이 지구의 사이가 뭐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또 이 짐승들을 볼 때에도 뭐 토끼나 그런 짐승들 하나님이 빠른 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거지. 느릿느릿하고 하면 다 잡아먹히고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모든 것을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악을 떠나면 떠날수록 이 명철한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다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런 데 가서만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그 지혜를 구하는 생활, 바꿔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갈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악에서 떠나는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